에스더기 5장 1절 14절 말씀인데 오늘 거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거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이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기 5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더기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거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거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거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뒤에 들립니까? 지금 들려요? 더 당겨야 돼요. 들려요? 오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 군율 베푸시고 오늘 주의 첫날 함께 모은 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전나신 주 하나님께서 어느 시간보다 또 어느 장소, 어느 때보다도 복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에스더는 민족의 중보자여 구원자로 자원하여 왕의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 왕의 법에 따라 죽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스더는 한 달째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지금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들의 구원을 청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위해 사흘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명했고 담대히 왕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가 망하게 되면 망하리라 이렇게 결단을 했고 자신의 생명을 민족을 위해 내어놓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재단 앞에 내놓는다 그러죠. 재단 위에 자신을 재단 위에 올린다 이런 게 바로 이 에스더 같은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 사랑, 죽음이 없이는 구원의 역사가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고 죽음 없는 부활이 없고 회개 없는 죄의 사면 없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을 죽음에 내줬습니다. 왕의 호의와 은총을 입지 못한다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도박하는 심정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주께서 움직이시며 주의 손안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왕의 마음이 물에 있는 가늘과 같이 주의 손안에 있나니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돌리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원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왕의 마음을 돌리시느니라. 왕의 마음을 돌리신다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7일자의 호의를 구했지만 판단은 주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잠언 29장 26절에 많은 사람이 7일자의 호의를 구하나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로부터 오느니라. 에스더는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더기 5장 1절. 이제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안뜰 곧 왕의 집 맞은편에 서매 왕이 왕의 집에서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좌에 앉아있다가 이제 셋째 날에 할 때 셋째 날이란 에스더가 금식을 명한 지 셋째 날, 에스더가 금식을 명한 지 셋째 날을 말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에 순종해서 왕 앞으로 나갔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명령에 순종해서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금식하게 했습니다. 모르드게 자신도 물론이고 다 금식하게 했어요. 민족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와 교회의 위기와 내 자신의 영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헌신과 결단이 필요하고 금식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우리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가음 9장 29절에 그분께서 그들의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일 하시니라. 하만의 계략을 물리치는데도 기도와 금식이 필요했습니다. 기도와 금식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니라.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구절이 개혁 성경에 보면 삭제가 되고 없습니다. 없음하고 되어 있죠. 금식이 빠진 성경은 온전한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에스더는 금식한 지 셋째 날에 왕비의 예복을 입고 왕의 집 맞은편에 섰습니다. 왕은 그 집의 문을 마주보며 자신의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의 집 안뜰 곧 왕이 볼 수 있는 맞은편 정면에 서 있었던 겁니다. 2절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니라. 주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죠.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니라. 왕이 손에 잡고 있던 황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홀의 윗부분에 손을 대니라. 이러면 이제 안 죽는 겁니다. 왕은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운명의 순간입니다. 왕의 불을 받지 않고 온 에스더는 이 순간 왕의 호의를 입지 못하면 죽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절에 이때에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니라. 에스더는 왕의 눈에 호의를 입었습니다. 노아는 주의 눈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믿음으로 걸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간수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간수의 눈에 호의를 입은 겁니까?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간수가 호의를 베풀었다는 사실은 주님이 호의를 베푸신 거죠. 그 주님께서 호의를 베푸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누군가의 호의를 입는 일은 주님의 손길입니다. 주님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에 종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의를 입었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스라엘에게 호의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호의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모압 여인 룻은 보아스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사무엘은 주와 사람들에게 호의를 입었습니다. 다윗은 주의 눈에 호의를 입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가 되기 전에 시종장 헤겔을 비롯해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습니다. 그럼 누가 주의 호의를 입습니까? 그럼 누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호의를 입을 수 있습니까?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58절에 내가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 주의 호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호의를 입은 겁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입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8장 35절에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에스더는 금식과 기도로 주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호의를 얻었습니다.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1장 27절에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해악을 구하는 자에게는 해악이 말이라 했습니다. 에스더는 선을 행할 줄 알면 행하지 않고 피하는 대신에 자기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족의 생명을 찾고 구원하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선을 행한 일이었습니다. 선을 행하되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는 호의를 얻으려니와 한 말씀대로 에스더는 호의를 얻었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얻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주의 호의를 얻느니라 했습니다. 아내를 얻은 남편들은 주께 받은 호의를, 아내가 주께 받은 호의입니다. 멸시하지 않도록 극진히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더 연약한 것을 여기며 보호해야 됩니다.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12장 2절에 선한 사람은 주의 호의를 얻으려니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그래서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주의 호의를 얻었고 하만은 사악한 꾀를 부리는 사람은 그분께서 정죄하시리라 하신 대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습니다.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하십니다. 책망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은 당장은 사이가 나빠지고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걸 보고도 잘못이라고 하지 않고 계속 그냥 참고 뒤에서 욕하고 말이죠. 백바이팅이 나고 군정거리고 조롱하고 뭐 이러는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꾸짖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 많은 호의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뻔하게 틀린 줄 알면서도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사고 터지고 그러죠.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비난을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호의를 얻습니다. 하나님은 아첨하는 혀를 끊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과 진리를 떠나지 않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할 때 호의를 얻습니다. 요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입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누가 호의를 얻는가? 여러분 지금 당장 주님으로부터 호의를 얻는 방법이 이겁니다. 온 마음으로 주의 호의를 구할 수 있고 주를 찾는 자는 주의 호의를 구하고 부지런히 선을 구하는 자, 선한 사람, 그렇죠? 이게 다 호의를 얻는 방법인데 가장 일상에서 쉬운 방법입니다. 긍휼과 진리를 떠나지 않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기록할 때 호의를 얻는다. 잠언 3장 3절 4절 잠언 3장 3절 4절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을 내 목에 매며 이 말이 뭔지 아시겠어요? 내 목에 매며 성경 읽기입니다. 목에서 계속 읊조리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하는 거 옛날에 읽기가 다 낭독이었어요.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하라. 이게 뭐죠? 묵상이나 암송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눈앞에서 호의와 선한 명철을 얻으리라.
에스더가 호의를 입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평소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한 겁니다. 묵상하고 암송한 겁니다. 그래서 호의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시작했다 그러면 그전과 분명히 뭔가 다른 뭔가를 여러분 체험할 겁니다. 일상에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안 읽을 때하고 읽을 때하고 뭔가 달라진 일상의 삶이 내가 좀 달라진 무엇가가 있다. 이것을 여러분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왕은 즉시 손에 잡고 있던 황금호를 내밀었습니다. 호의를 베푼 겁니다. 2절 다시 에스더로 옵니다. 5장 2절 왕이 손에 잡고 있던 황금호를 에스더에게 내미니 이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호루의 윗부분에 손을 대니라. 에스더는 왕의 곁으로 가서 호루의 윗부분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로써 에스더는 멸망하지 않고 호의를 입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만화의 왕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은 황금홀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자신의 손을 내미신다. 주님은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셨습니다. 만약 안 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에 따라서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내면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신이 나으면 둘 다 깨끗한 자가 되지만 안 나으면 둘 다 부정한 자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혹시나 침틀나 뒤로 물러나지 않고 직접 손을 거기에 대고 환부에 손을 대고 고치셨어요. 주님은 창녀나 세리들과 함께 앉으셨고 먹고 마시셨습니다. 병자든 마귀 들린 자들에는 관계없이 주님은 아무도 내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호의를 입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호의를 입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 에스더 5장 3절 그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며 왕이 흥분해서 그죠. 그 왕은 에스더가 왔는데 뭐 분명히 부탁이 있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왔단 말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거리낌 없이 그냥 요청하라 이거예요. 왕은 에스더가 온 것을 보고 황금호를 내밀었을 뿐 아니라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왕은 왕비 에스더가 자기에게 뭔가 요청할 것이 있어서 온 것을 알았고 무엇이든지 들어줄 선한 마음과 의지가 있었습니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는 무엇이든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엄청난 호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왕국의 절반이라도 준다면 원수들의 목을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에스더보다 더 나은 약속, 더 나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런즉 너희가 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육신의 부모들, 세상의 제왕들, 세상의 주인들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들이 주는 거야 뭐 그거 휴가 아니면 보너스죠. 휴가 아니면 보너스지 뭐 그 정도가 제일 잘해주는 거죠. 세상의 제왕들이 줄 수 있는 건 뭐죠? 집이, 돈, 권세 뭐 이런 거겠죠. 육신의 부모들이 줄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유산 주면 많이 주는 거고. 근데 주님은 훨씬 더 많이 주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훨씬 더 많이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런즉 너희가 갈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주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것을. 로마서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분을 자신의 아들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것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에게 주겠다는 왕국의 절반보다 더 좋고 귀한 것들입니다. 구해보십시오. 주님께 구해보십시오.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페르시아 제국 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분이고 풍성한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4절입니다. 에스더가 응답하되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이날 왕과 하만이 내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나오소서 하매 에스더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말을 내놓지 않고 대신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에스더의 속마음을 아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즉시 기도한 후에 자신의 속마음과 원하는 바를 왕 앞에 그냥 쏟아냈습니다. 그렇죠? 느헤미야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고는 그냥 자신의 속을 그냥 아랬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자신의 청원과 요구를 하지 않고 미루었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것 같아요? 기회 왔을 때 잡으라 이게 느헤미야였고 에스더는 기회 왔다고 그냥 덥석 물다간 나가는 수가 있다 생각해서 아주 신중한 거죠. 그 에스더는 자신의 청원과 요구를 하지 않고 미룬 겁니다. 우리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 못합니다. 어떤 일에 공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체 없이 필요를 말해야 될 때가 있고 마음을 숨기고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말도 참 잘해야죠. 타이밍에 맞춰서 말해야지. 옳은 말인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원수되는 수가 있어요.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되지. 5절입니다. 그때 왕이 이르되 하만이 에스더가 말한 대로 행하도록 그를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본 잔치에 가니라. 왕은 즉시 하만을 불러 왕비 에스더가 본 잔치에 오도록 불렀습니다. 이에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본 잔치에 가니라. 왕은 일단 소원을 들어준 거죠. 에스더가 오라고 하니까 오늘 바빠서 못 간다. 다음에 하라.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날 갔어요. 왕과 하만이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는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하만을 불렀는데 이는 하만에 대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만은 왕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을 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에스더는 왕을 이용해서 그런 하만을 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자, 동상이몽이죠? 욥기 5장 12절에 그분은 강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들의 손이 그들이 경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이 경영한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잠언 21장 3절에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체나 계략은 없느니라 했습니다. 왕을 앞세워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략과 유대인들을 구출하려는 에스더의 계략 중에 누구의 계략이 설지는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강교한 자들의 계략을 실패로 돌리사. 그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를 대적할 수 있는 지혜나 명체나 계략은 없느니라. 하만의 계략은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주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하는 겁니다. 하만은 자기 계략, 자기 지혜를 의지해서 제비를 뽑았지만 에스더는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일하는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모든 일에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행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우리 모든 일에 주께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살핍니다. 이것이 일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6절입니다. 포도주 잔치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에게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다시 한번 이제 왔으니까 또 한번 뭐든지 말해보라 이거예요. 왕비가 베푼 잔치에 온 왕은 즉시 그대의 청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은 뭐든지 주려고 합니다. 뭐든지 주려고 그래요. 왕은 에스더가 청원하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눈에 호의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기만 하면, 요구하기만 하면, 청원하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입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길 요한복음 16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령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왕국의 절반이 아니라 주님 자신도 주십니다. 주님 내 자신을 나를 주겠다 이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희 보상이니라. 나를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온 세상보다 크신 분. 주님 자신을 주겠다는데 뭐 페르시아 왕국의 절반은 문제가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이 약속을 주장하거나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 약속도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들으신다.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 들으신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의 청을 듣겠다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주님은 수차례 약속을 거듭하셨습니다. 에스더를 향한 왕의 마음보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호의가 훨씬 더 큽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이제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힘이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크리스천들은 왕의 호의를 입은 에스더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에스더가 도리어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 에스더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에스더의 부러움을 받을 수 있는 내 남편이 왕이 나한테 소원 다 들어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 7, 8절입니다. 그때 에스더가 응답하여 말하되 나의 청원과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고 왕께서 나의 청원을 허락하시며 나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기뻐하시거든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베풀 잔치에 나오소서. 내일은 내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다. 내일이 이제 결전의 날입니다. 내일은 어떻게든 에스더가 왕 앞에 말하겠죠. 내일입니다. 에스더는 잔치에 온 왕에게 곧바로 청원하지 않고 하루를 더 미루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고 자신의 청원을 허락하고 자신의 요구를 시행하기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3번에 걸쳐 확증했습니다. 처음 왕의 집 앞에서 한 번 했고 지금 왕을 베푼 잔치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내일 또 한 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왕의 뜻을 확인하고 검증한 겁니다. 에스더는 내일은 내가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리이다라고 함으로써 왕과의 만남 3번째에 청원하려는 겁니다. 청원하려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이 이미 2번이나 에스더의 청원과 요구를 들어줄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왕이 홀로 에스더에게만 말했습니다. 오늘 잔치에서는 옆에 있는 하만을 곁에 두고 그 앞에서 에스더에게 말했습니다. 9절입니다. 그때 그날에 하만이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으나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는 모르드게에게 심히 노하니라. 기분 좋게 나오다가 모르드게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기분 다 잡쳐버린 거죠. 하만은 왕비가 왕을 위해 베푼 잔치에 자기 혼자 초청을 받은 데다 내일 한 번 더 오라는 말에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개청, 그죠? 나왔단 말입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문에 있으면서 일어나지도 않고 하만을 위해 몸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말로 뭐라죠? 개무시한다 그러지. 완전 이렇게 나오게 막장이단 말이지. 너희들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뭐 하려고 네 앞에서 인사하겠냐 이거예요. 응? 기분 좋게 나오던 하만 이런 모르드게를 보고는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하니라. 10절 11절. 그래도 불구하고 하만이 참고 집으로 와서 사람을 보내어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인 모든 일과 왕의 통치자들과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높여 승진시킨 것을 말하며, 이게 자랑이죠.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하만은 모르드게에 대해 분노했지만 참고 집으로 와서 자기 친구들과 자기 아내 세레스를 불러 자기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하만의 자랑을 보십시오. 자기 재물의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높이는 모든 일과 가장 높이 승진한 일을 말했습니다. 이 4가지를 쫙, 가문의 자랑이지, 뭐, 가문의 자랑. 돈 많지, 자식 많지, 그죠? 왕이 자기를 높여주지, 재물, 뭐.
그러다가 지금 특혜를 받고 있단 말이죠. 이걸 친구들하고 자기 마누라 앞에서 쫙 늘어놓는데 다들 인정하죠. 응? 복받은 인생이요. 그러면서 말이죠. 다들 인정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주께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는 것이 바로 하만처럼 되는 겁니다. 하만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만이 잘한 건 나도 한번 자랑하게 해주십시오. 이거지. 재물의 복과 자녀의 복과 대상명예와 승진의 복, 거기다가 더 구하죠. 건강의 복. 삼중 축복, 오중 축복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하만은 가장 성공한 크리스천의 모델입니다. 복받은 크리스천의. 이런 사람이 여의도에 가면 그냥 장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장로, 따놓은 장상이에요, 이 정도 되면. 장로에 그냥 나서기만 장로 되는 거예요. 하만은 불신자의 이교도였지만 자랑거리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랑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에 이스라엘 왕은 시리아 왕 베나닷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자 아주 명언을 하나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1절에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 하라 하니라. 항복하고 막 압박을 하니까 자기 갑옷을 입는 자는 갑옷을 벗는 자같이 자랑하지 말지니라. 군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승리한다고 의기양양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패배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는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게 다음에는 다 쓸데없는 소리다 이거예요. 10년 후 20년 헛소리 하지 말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9장 3절에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자기 힘을 자랑하지 말며 부자는 자기 재물을 자랑하지 말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는 그러므로 아무도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라. 모든 것이 너희 것이니라.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난 겁니다. 세상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 말.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며 기뻐하는 것은 다 뭐한 것이다? 악한 것이니라. 야고보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스스로 자랑한 것을 기뻐하나니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저한테 이런 기쁨 안 주시려고 주님께서 악을 안 해가도록 이런 기쁨을 전혀 안 주셨어요. 이런 기쁨을. 그래도 자식 넷이라고 나 다복하네 어쩌고 하는데 속 사정 알면 그게 전혀 아니지 또. 이런 자랑거리를 하나도 안 주셨어요. 하나도 자랑거리를 안 주셨으니까 덕분에 이분에 대해서 악을 안 행할 수 있는 아주 은혜를 입었죠.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이니라. 제가 은근한 기쁨도 못 누려요, 내가. 남들한테 대놓고 자랑을 못할지라도 그래도 속에서 은근한 기쁨이라도 누려야 되는데 제가 이 은근한 기쁨도 없습니다. 하만의 자랑은 세상에서 난 것이며 그가 기뻐하는 그러한 기쁨은 다 악한 것입니다. 다 악한 것이에요. 12절입니다. 에스더 5장 12절. 또 이르되 참으로 왕비의 에스더가 베푼 잔치 왕비가 나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오지 못하게 하였고 내일도 내가 왕과 함께 그녀에게 이르도록 초청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특별 대접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12절에 그죠? 마지막 자랑이 이겁니다. 내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다고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고. 응? 왕비가 왕하고 자기만 불렀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리고 내일도 이렇게 또 초청을 받았다고. 하만의 자랑 중에 마지막 자랑이 왕비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자신 외에는 아무도 왕과 함께 오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만 자신이 홀로 왕과 함께 초대를 받았고 내일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란 말에서 하만의 자랑은 지금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나 외에는 아무도.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은 것을 내가 보는 한 이 모든 일이 내게 아무 소용이 없도다 하니라. 아이 참 이놈 또라이에 그죠? 크게 기쁘고 좋은데 갖출 거 다 갖췄는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되는 게 뭐냐? 모르드게야 뭐. 모르드게를 보는 한은 뭐가 되는 거라? 이거 다 소용없다고. 인생에 낙이 없고 기쁨이 없고 이 기쁨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드게 있으면. 이게 완전히 자기 인생에 마음에 뭐가 되는 거죠? 모든 기쁨을 앗아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만 왕비가 베푼 잔치에서 돌아와 친구들과 자기 아내를 불러서 자랑하며 기뻐했는데 그런 하만에게도 풀리지 않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으니 그게 뭐였다고요? 모르드게를 보는 거예요. 자, 그의 고민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런 게 꽃이 있어요. 영린이 있다고.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는데 그의 고민이 뭐냐예요. 유대인 모르드게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는 그 존재 자체가 하만에게는 완전 이거는 가시였어요.
눈의 가시였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만의 속을 뒤집어 놓고 분노를 끓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만에게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모르드게만 보면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져 달라져 버립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에게 유대인이란 존재는 뭔가 껄끄럽고 기분 나쁘게 하는 존재들입니다. 이슬람 종교인들은 하만처럼 유대인들은 반드시 죽여 없애야 할 자들로 증오합니다. 유럽 내의 수많은 가톨릭 신자들 역시 하만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차별과 증오심이 있습니다. 하만은 자신의 재물과 자식이 많은 것과 가장 높이 승진한 것과 왕과 함께 초대받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 등이 모르드게가 왕의 문에 앉아있는 것을 본 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 다 사라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 뭐 그냥 다 뒤집어진 거예요. 모르드게가 살아있는 것이 자신의 인생을 무의미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유대인 모르드게에 대한 증오가 극한을 치닫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14절. 그때 그의 아내 에셀에서 그의 모든 친구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높이가 50규빗 되는 교수대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하여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다소서. 그 뒤에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들어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대를 세우게 하니라. 이래놓고 이제 모르드게 죽이고 뭐라고요? 잔치 가겠다는 거예요. 잔치 갔다 와서 죽인 것도 아니고 이놈 생각하는 방식을 잡아요. 살인을 즐기는 사람이죠. 하만의 이런 심중의 고백을 들은 하만의 아내와 그의 친구들은 모르드게를 죽이라고 권면하면서 하만을 위로했습니다. 유유상종이라. 악한 사귐이죠. 유유상종이라고 이들은 하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만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거나 미움을 버리라거나 마음을 고쳐먹으라거나 뭐 이렇게 충고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여 없애면 해결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모르드게를 죽여 없애라 말이에요. 그래서 50규빗 되는 교수들을 세워서 거기다가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말합니다. 하만의 부인과 친구들이 이 밤에 모르드게를 처형할 교수들을 세우고 내일 왕에게 말해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매달고 왕비의 세도의 잔치에 왕과 함께 즐거이 들어가라고 합니다. 하만은 이들의 충고와 조언을 기쁘게 여기고 교수들을 자기 집에 세웠어요. 하만은 내일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달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는 거죠. 이제 해산했어요. 하만이 이런 계획을 세우는 이 밤에 왕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커피도 안 마셨는데 잠이 안 왔어요. 요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도우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특별히 지켜 보호하시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진리가 이 에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호의와 긍휼이 풍성하다는 사실을 믿고 담대하게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구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쉬었다 11시 하겠습니다.